빌립보서 3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음을 비운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음을 비운 사람.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그리고 자주 듣는 말, 마음을 비웠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인생 가운데 두 가지 사건을 보면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데, 하나는 태어나는 것, 또 하나는 죽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는 손을 꽉 쥐고 태어나지만 죽을 때는 손을 쫙 펴고 돌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세상을 아무리 붙들고 싶어도 결국은 내놓는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을 나그네, 아침 이슬 이런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무엇인가를 소유하려고 하고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고 이런 본능적 욕구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이 결코 이 마음을 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본능이기 때문에 뭔가를 갖고 욕심을 내고 본능적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보통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비울 수 없는 그런 일이지만 마음을 비울 수 있는 특별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저는 마음을 비우는 아주 대표적인 우리에게 보여진 아주 귀한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마음을 비우는 게 도대체 뭐냐, 함께 좀 깊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십자가에 정과 욕심을 못 박았느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에 그걸 박았다. 그런 후에 스스로 비우고 버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의 생애는 결론적으로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훨씬 더 많았다라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비웠더니 더 많은 것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게 됐다. 영광의 삶을 살았다고 간증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성장 배경을 보면 그의 부모는 베냐민 족속입니다. 유명한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 가문입니다. 그러니 그 이름을 따서 똑같이 사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는 또한 최고의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또 로마의 시민권까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소개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바울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오늘 5절 6절에 보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바울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으로서 채울 수 있는 것은 다 채운 사람입니다. 인생의 육신적으로는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 지적으로, 정적으로, 환경적으로 이게 다 채워진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속까지 정통파 율법으로 채웠고, 심지어 믿음이 또 좋아서 유대교를 위해서 크리스찬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 지금까지 배운 것, 지금까지 지식, 지금까지의 경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버렸다, 비워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8절에도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를 위해서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그리스도를 얻었다. 그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육신적으로는 사실은 다 채워진 사람, 다 비워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자기가 배웠던 지식, 최고의 인격에 도달하고 행복을 얻는 것, 그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알고 나서 자기의 모든 지식이 무가치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마음을 비우고 나니까 자신에게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간증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제대로 믿고 우리 속에 이런 신앙의 고백들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바울이 이 은혜 받고 했던 첫 번째 간증이 뭐냐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비우고 났더니 첫 번째 겸손해지더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것으로 보면 교만한 조건이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비우고 보니까 그 모든 것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도들 중에는 육체를 자랑하고 학문을 자랑하고 출신과 배경을 자랑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랑거리로 하면 자기는 어떤 사람보다 육체적으로는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빌립보 3장 6절에 보면 자기는 율법으로 말하면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누가 감히 하겠습니까? 감히 누가 그런 얘기 하겠어요? 근데 바울은 그런 얘기를 스스럼 없이 할 정도로 모든 면에 완벽했던 그런 사람. 자, 이것이 자기 의에 대한 교만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자신의 모든 의가 낡은 누더기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자기의 의는 정말 쓰레기에 불과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과 죄인됨을 알고 훗날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고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깨닫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에베소 3장 8절에 보면,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해야 됩니까? 이 가운데 자기의 의로움, 착한 행동, 이걸 앞세우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며 살아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만큼만 살아봐라, 신앙은 이게 옳지, 이게 제대로지, 이러면서 자기만큼만 살아봐라,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이 마음을 비우면 비울수록 겸손해집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비우고 나서 겸손을 얻어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속에 육체의 자랑이 많겠지만 그리스도를 얻고 우리의 세상적인 것들 비우고 주님 앞에 겸손함을 누리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 겸손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그분은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져 우리에게 오셨고, 그리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러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을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 말구유에 태어나십니다. 예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 머리 둘 곳도 없고 쉴 곳도 없으셨습니다. 여러분, 여우도 또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겸손한지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가난한 목수의 그런 집에 태어나죠. 누가복음 58장 머리 둘 곳 없는 가난한 자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내가 가난하게 되기 위해서, 이유는 너희를 부욕케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에 대한 깊은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처음에 정말 이해하기 힘든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이 구절이에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고 예수의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욕케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예수를 잘 믿으려면 가난해져야 되는 건가? 이런 문제 심각하게 도전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어떤 사장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노사분규가 매일 일어나니까 아주 직원들이 반발이 심하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 좋은 사장님이 기도를 했대요. 주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때 받은 응답이, 까짓 거 고민이냐, 네가 그들보다 더 가난해지면 간단히 해결된다. 이렇게 응답이 오더랍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자기가 그래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의 부활을 주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죄사함을 주기 위해서 그는 가난해지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구에 태어나심을 보면서 우리는 겸손을 배울 수 있어요.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그 많은 것들을 스스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 스스로에게 참으로 진정한 생명과 부요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스스로 낮아지시고 스스로 비우신 분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저희들을 위해서.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유대인으로서는, 바리새인으로서는 완벽한, 심지어 율법으로도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사람이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모든 걸 배설물처럼 여기노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바울이 그걸 통해서 배운 게 겸손이에요. 겸손.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이걸 배우게 됩니다. 마음을 비우면 첫 번째로 배우는 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안 살고 나사렛에 사세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은 지역적으로 멸시받는 곳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가 되기도 하시고, 여행을 국경 밖으로 나가본 적도 없으시고, 예수님은 사실 어딜 봐도 자신을 비우고 인간으로서 가장 낮은 자리에 사신 분이십니다. 어디까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죽기까지 낮아지신 분이세요. 그렇게 비우신 분이에요. 심지어 십자가에서 마지막 입고 있던 옷까지 다 벗겨질 정도로 그렇게 자신을 비우신 분이십니다. 바울이 예수의 십자가를 본 거예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선한 역사를 이루면서 주님의 뜻하신 바를 세워간다는 게 보통 귀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도 주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깨달아야 될 게 이거죠. 겸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향한 그런 마음, 자기의 모든 것 중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는 두 번째, 마음을 비우면 고상함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오늘 3장 8절, 마음을 비우고 나니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은 다 버릴 수 있었다.
그것은 다 해로 여길 수 있었다. 이유는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를 모시면 고상해집니다. 세상 것에 흔들리지 않고 진짜 고상한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거죠. 여러분, 정말 마음을 비우면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가치 판단이 정확해진다는 것입니다. 왜? 욕심이 없어지니까. 사람이 조금이라도 욕심이 들어가면 판단이 팔이 안으로 굽어가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 반드시 안으로 굽어요. 어떤 상황이든 모든 판단을 자기중심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비우면 고상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 문제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면 저속한 것, 고귀한 것, 이걸 분별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별이 참 중요해요. 한 번은 어떤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대화하는데 길을 걸어가다 날씨가 덥고 비가 오니까 아들이 짜증내면서 아빠, 나도 차 하나만 사주십시오.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야, 이 녀석 네가 벌어서 네가 사야지. 너 두 다리 멀쩡한데 걸어다녀 이 녀석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 두 다리 왜 주셨는 줄 아냐? 열심히 걸어다니라고 주신 거야. 이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버지 잘 모르시네요. 하나님이 두 다리 왜 주신 줄 아십니까? 하나는 악셀에다 밟고 하나는 브레이크 밟으라고 주셨다고. 여러분, 정말로 사람이 욕심이 가득 차면요, 분별력이 없어져요. 판단력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우리가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마음을 비우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사람이 판단이 정확해집니다. 그래서 고상하게 살게 돼요. 우리가 이생의 것을 얻으려는 것, 그러다가 영생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현대인들의 사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치 꼭 바리새인 같은 아니면 삭개오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물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지만 영생을 잃어버려요. 명예를 위해 살지만 믿음을 잃어버려요. 뭔가 성공을 위해 살지만 가정을 잃어버려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무엇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잃어버리는가 판단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정확한 판단, 마음을 비울 때 오는 거예요. 마음을 비울 때. 조금이라도 욕심 들어가면 자꾸 내 중심이니까. 제가 우리나라의 윤인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이분 사진을 구하려고 무척 애를 썼는데 이분 사진이 없어요. 그래서 참 아쉽더라고요.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정말 그분 좀 소개하고 싶었는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직접 들은 얘기고 또 이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이 윤인수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 이분이 맹인 목사님이십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큰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이분이 기독교 방송이 처음 생겼을 때 우리나라에 기독교 방송이 처음 생겼을 때 첫 번째 간증자로 나오신 분이 윤인수 목사님이세요. 자, 이분이 누구냐면 그분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인데 중병으로 어머니가 또 앓고 계십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이걸 간병하기 위해서 어린 소년 윤인수가 맹인인데 우유도 배달하고 길거리에 나가서 신문 팔고 구두 닦기를 해요. 신문 팔고 구두 닦기 합니다. 친구의 도움을 받기는 했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윤인수 목사는 그 어린 소년은 여간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윤인수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왔어요. 기뻐하며 그 돈 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돈을 드렸습니다. 돈을 받아든 어머니가 그 어린 인수가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너무 잘 알잖아요. 그 돈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린 윤인수의 등을 두드려주면서 아픈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해요. 11조 떼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윤인수가 버럭 화를 내면서 11조는 무슨 11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뭐 있다고? 나 눈멀기 했지. 엄마 아프지. 아버지 사업 부도로 쫓겨다니지. 재산 다 뺏기지. 지금 판자촌 살면서 한 끼 한 끼 연명하는데 하나님께 무슨 놈의 11조를 내라고 하십니까?
항변하고 화를 버럭냈어요. 그때 어머니가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그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 손 딱 잡고, 인수야, 고향 잃어버린 것도 한스럽고 살던 집도 뺏긴 것도 한스럽고 너 눈 잃어버린 거 그 말로 이루할 수 없이 한스럽고 나 몸 아픈 거 너무 한스럽다. 그런데 하나님까지 잃어버리면, 믿음까지 잃어버리면 뭐가 남겠냐? 인생의 믿음까지 잃어버리면 남는 게 뭐가 있겠냐? 어머니가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것 비우고 잃어버려도 믿음은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이걸 아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놓쳐도 믿음은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 모든 지식을 잃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비우고 나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상함을 알게 되며 비로소 고상하게 사는 인격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비극이 마음에 너무 세상 욕심으로 차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삭개오처럼 부자였지만 행복하진 않고 높은 지위에 있지만 존경받지는 못하고 오히려 멸시받고 국가의 요직에 있었지만 매국노 일하고 육체적으로 부러울 게 없지만 양심으로는 만신창이가 돼버리고 정신적으로는 무너지고 좋은 집에 살지만 평안이 없고 세상적인 것 다 가졌지만 그는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인생의 위기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다 얻은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다 가진 것 같지만 완전히 무너진 인생 같았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그의 가슴을 후벼 파면서 그 가슴에 치는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 만나러 달려갔고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자마자 마음속에 쓸데없는 것으로 채워진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 속에 쓸데없는 것으로 꽉 채워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밖으로 나가서 이 삭개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가진 것 절반을 나눠서 이웃에게 나눠주겠다. 누구 걸 토색한 일 있으면 2배로 갚아주겠다. 내 속에 쓸데없는 것으로 채우고 살았는데 내 속에 그리스도를 얻고 나니까 다 비울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비워야 판단이 정확해집니다. 마음을 비워야 고상해져요. 마음을 비워야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한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벽한 유대인, 완벽한 바리새인, 완벽한 지식인, 완벽한 정치인,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율법으로 흠이 없다고 말할 정도였지만 그가 예수를 얻고 나니 다른 게 배설물인 거예요. 삭개오도 똑같아요. 예수를 얻고 나니 그의 가진 게 별거 아니에요. 비운 거예요. 다 비우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음을 비우면 세 번째로 내 안에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자신의 이름을 세속적 영광과 명성에 날리고 살았다면, 여러분, 심지어 어떤 사람은 비석에까지 자기의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하는데, 예레미야 17장 13절에 보면 인생은 허무한 존재고 하나님 없이는 흙에 기록할 것에 불과할 정도라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인생은 하나님이 없이는 나중에 흙으로 돌아가고 비석에 이름 석자 남고 심지어 그것조차도 의미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음을 비운 후에 그의 마음속에 주님 모시고 예수님이 그의 생의 전부가 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본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기를 만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죠. 이게 믿음이죠. 여러분, 짧은 인생 삽니다. 짧은 인생 살면서 뭘 그렇게 채우려고 하십니까? 어떤 걸?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정말 채우고자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새롭게 발견해야 돼요.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면 거기서부터 새롭게 발견되는 거예요.
세상 욕심 비워낼 수 있고 고상해지고 마음을 비우면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것 채우고 세상 것 붙잡느라고 예수를 내쫓고 있습니까? 이 차이예요. 이 차이.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는 게 그런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길, 이 길만이 그리스도의 최후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얻고 나니 자기는 마음을 비우고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가문, 지위, 학벌, 물질 소유, 그런 나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을 보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걸 잃어버려도 아쉬움이 없어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마음 비우고 사는 사람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 권의 책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세 권의 책이나 하나는 행위책, 또 하나는 생명책, 그렇죠? 생명책. 또 하나가 뭐가 나옵니까? 우리에게 상급책. 이 세 가지예요. 성경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가운데 초라한 문패 때문에 좌절하십니까? 연약함,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 좌절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할 저 하늘 아래 집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러분, 병든 몸, 연약한 육체 때문에 괴로워하십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나 애통하는 곡하는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나면 이게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사는 것도 생활하는 것도 먹는 것도 다 달라져요. 바울이 이런 마음을 비우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고 나니까. 여러분, 계시록 20장 12절 멸망의 사람들은 그 이름을 행위책에 발견된다. 심판이죠. 계시록 3장 5절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발견됩니다. 말라기 3장 16절 교회에 충성되고 기념될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념책에서 발견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립 70주년에 기념 성경도 만들고 기념 찬송가도 만들고, 여러분 괜히 하나의 셀레브레이션, 축제 아니면 그냥 이벤트 같습니까? 기념되는 거예요. 기념. 하나님 앞에. 마리아는 예수님 사랑해서 아낌없이 옥합 깨뜨렸던 예수님 하신 말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마태복음 26장 13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한 일도 전파가 되리라. 저를 말하면서 내가 기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그의 이름이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헌신하고 그의 이름이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서 기억되는 여종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잃어버려서 쓸데없는 것 움켜쥐느라고 자기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 나를 비울 수 있는 사람, 마음을 비운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정확한 판단력, 분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알고 자기가 율법에 매여있고 자기의 의로움이 포로가 되고 자기 열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 자기를 잃어버렸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나서 비로소 자기 존재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여러분 마음에 영접하세요. 있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 썩어질 것들에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늘나라 상급받고 생명책과 기념책에 이름이 기록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마음 비우면 겸손해집니다. 마음 비우면 고상해집니다.
마음 비우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세상적인 것 거기에 매이지 말고 그리스도로 채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비웠던 바울 잘 보면서 정말 마음을 비운 누구? 나 최재훈, 나 이덕순, 선귀자, 임효선, 이렇게 다 구체적으로 홍저목 이렇게 제가 존칭은 생략합니다. 김구석, 김신향, 정용석, 일일이 다 이름을 말할 수는 없지만 오늘 일부 예배 참석하신 많은 분들 이름을 마음을 비운 사람이라고 기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오늘 그리스도가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로 채우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마음을 비운 사람 바울을 통해서 깊이 깨닫습니다. 그리스도를 얻은 자로 마음을 비우고 사는 사람답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고상함을 깨닫게 하셔서 겸손함으로 주님의 선한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더욱 진실하게, 더욱 정직하게, 더욱 바르게, 더욱 뜻있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믿음에 서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님, 오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그리스도로 채우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여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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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 붙잡느라고 그리스도를 놓쳤던 여러분, 마음을 비우고 그리스도를 얻고 돌아가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오셔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돌아가십시오. 세상 속에 살지만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비워 오직 주의 영광이 되도록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세상 필요로만 채워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얻고 주님을 바라보고 우선순위가 바뀌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달라져 주님 우리의 사는 자로 돌아가십시오.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주의 뜻하심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조용히 묵상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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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그리스도 예수를 얻고 세상으로 나아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주님의 주인 되심 아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 이루어가는 복된 믿음의 증인으로 승리케 되기를, 그리고 이 한 주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며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삶의 열매가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